이 고비만 넘기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 힘겹다고 느껴지는가? 모든 것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 속에 서 있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비는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니라. 세상은 흐름이 있다. 물살이 거셀 때는 잠시 배를 멈추고 바람이 불 때는 돛을 조여야 하느니라. 고비란 흐름이 바뀌는 자리이자 새로운 문이 열리기 직전의 문턱이니라. 많은 이들은 그 문턱 앞에서 주저앉는다. 그러나 그 문턱을 넘어선 자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느니라. 그대의 삶이 지금 무겁고 어두운 이유는 운명이 그대를 밀어내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아직 배우고 다듬어야 할 마음의 빚을 모두 갚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고비란 그 빚을 갚는 마지막 자리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 그대의 마음은 새로이 빛나게 되고 그대의 인생은 물길을 바꾸게 된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3번의 큰 고비가 사람의 삶을 바꾼다. 첫째는 마음의 고비, 둘째는 인연의 고비, 셋째는 업의 고비. 마음의 고비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인연의 고비는 관계와의 싸움이며 업의 고비는 보이지 않는 과거와의 싸움이니라. 마음의 고비는 그대가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온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아무리 길이 앞에 있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가능성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고비를 넘는 첫 걸음은 그 가능성을 믿는 것이니라. 인연의 고비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랑하던 이가 등을 돌리거나 신뢰하던 이가 배신을 하거나 혹은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떠나는 순간 마음은 무너지고 삶의 의지는 약해진다. 그러나 인연의 고비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다. 비워야 채울 수 있듯 떠남은 새로운 만남의 문이 되느니라. 업의 고비는 보이지 않기에 더 어렵다. 갑자기 일이 막히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시기.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매듭이 풀리기 직전이라는 뜻이니라. 이때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수행에 들어야 한다. 염불과 참선, 선행과 보시가 업을 녹이는 불이 되느니라. 그대여 고비 앞에서 기억하라. 고비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이 피어난다. 그러니 고비 앞에서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운명을 바꾸는 발언이며 그대의 인내가 곧 복을 부르는 기도이니라. 고비를 넘는 자는 깨닫는다. 그 고비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차원으로 옮기려는 하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의 시련을 두려워 말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지혜를 붙잡으라. 그대여 마음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의 소음을 줄이는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호흡을 살피라.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배로 내려보내라. 그 호흡이 고요해지면 생각은 저절로 힘을 잃는다. 호흡 하나를 온전히 지켜내면 하루가 바뀌고 그 하루가 모이면 인생의 흐름이 바뀌느니라. 마음의 고비 앞에서는 선택해야 한다. 두려움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지혜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두려움은 늘 과장한다. 지혜는 늘 간결하다. 두려움은 실패를 크게 보여주고 지혜는 해야 할 한 걸음만 보여준다. 그러니 오늘 해야 할 가장 작은 선한 한 일을 정하라. 한 통의 안부 전화, 한 줄의 감사 문자, 한 번의 정리정돈. 이 작은 하나가 마음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 그대가 스스로를 책망하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내려놓아라.
자신을 꾸짖는 마음은 수행이 아니라 집착이다. 부처님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분명히 보되 상처내지 않으셨다. 그대도 그러하라. 잘못을 인정하되 자책으로 빠지지 말고 다음 한 걸음을 분명히 하라. 내일의 나는 오늘의 한 걸음 위에 서게 된다. 인연의 고비를 맞이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가까운 사이에서 말이 칼이 되어 상처를 남겼는가? 그때 그대는 두 길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붙잡아 무너질 것인가? 놓아주어 성장할 것인가?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유권을 돌려받는 일이다. 그대의 마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움 위에서 진짜 인연이 다시 자란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수업을 끝낸 스승일 뿐이다. 그대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웠다면 그 인연은 제 길로 가고 그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인연의 고비에서 그대가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 집착과 탐을 덜어내라. 둘째,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반응을 다스려라. 셋째, 떠남과 남음 모두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라. 감사는 인연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업의 고비가 찾아오면 원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공덕을 쌓는 데 주력하라. 원인 탐구는 끝이 없고 공덕은 즉시 작용한다. 아침에는 발언 기도를 하라. 오늘 말로 해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눈으로 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귀로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손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소원을 세우면 그날의 업은 가벼워지고 그대는 눈앞의 일 속에서 길을 보게 된다. 염불은 업의 무게를 녹이는 불이다. 호흡과 함께 염을 잇고 걸음과 함께 염을 잇고 일과 함께 염을 이으라. 그대가 밥을 지을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아이를 돌볼 때에도 일터에서 땀을 흘릴 때에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을 잇는다면 그대의 평범한 하루가 곧 수행이 된다. 수행이 된 하루는 반드시 길을 만든다. 그대여 고비는 신호다. 삶이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신호.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 때로는 멈추라는 신호다.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고 신호를 따르면 길이 열린다. 그러니 매일 저녁 하루의 신호등을 점검하라. 오늘 나의 말이 과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의 욕심이 마음을 흐리지 않았는가? 오늘 나의 침묵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점검은 회개가 아니라 정비이다. 정비된 마음만이 긴 오르막을 오른다. 고비는 혼자 오르기 어렵다. 그러니 동반자를 구하라. 책 한 권이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스승의 한 말씀이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고요한 새벽이 동반자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동반자는 그대의 호흡이다. 호흡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그대가 길을 잃었다 느낄 때 호흡으로 돌아오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사실 앞에서 모든 복잡함은 힘을 잃는다. 고비는 그 단순함 위에서 넘어간다. 돈이 막힐 때에도 원망보다 정리를 먼저 하라. 지갑을 정리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책상을 정리하라. 정리는 마음의 물기를 바꾸는 제일 빠른 실천이다. 쓰지 않는 것을 비우면 굳어있던 기운이 흐르고 흐름은 기회를 데려온다. 돈은 흐름을 좋아한다. 흐름은 정리에서 시작된다. 정리의 끝에서 그대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얻게 된다. 감사는 돈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건강에 고비가 오면 멈추어 몸을 듣고 쉬어라. 쉬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회복의 기술이다. 잠을 바로 하고 물을 바르게 마시고 적정한 움직임을 꾸준히 하라. 하루만 보를 걸을 수 없다면 1000보라도 걸어라.
볼을 걸을 체력도 없으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햇빛 한 줌이 마음을 밝히고 밝아진 마음이 다시 몸을 돕는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곧 수행이며 수행을 하는 것이 곧 몸을 살리는 일이다. 관계의 고비에서 말이 앞서지 않도록 하라. 말은 칼이 되기 쉽다. 침묵은 방패가 되기 쉽다. 침묵으로 마음을 지키고 필요한 말만 짧게 전하라. 짧은 말은 명료하여 상처를 덜 남기고 명료함은 오해를 줄인다. 그대의 말 속에 따뜻한 호흡을 실어라. 부드러운 숨은 거친 말을 부드럽게 만든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의식을 바꿔라.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잡는 습관을 내려놓고 먼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아라.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두 손을 배에 얹고 호흡을 3번 느껴라. 그 다음 두 눈을 감은 채 오늘의 서원을 단 한 줄로 세워라. 오늘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단 한 줄이면 충분하다. 그 한 줄이 그대를 오늘의 오르막 끝까지 끌고 간다. 고비를 넘는 5가지 실천을 일상에 새겨라. 첫째, 새벽 의식을 지키라. 일어나서 호흡, 서원, 감사 3가지를 3분 안에 맞춰라. 둘째, 정리와 비움을 매일 10분만 하라. 책상 서랍 사진함 하나씩만 줄여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셋째, 몸의 기초를 매일 기록하라. 수면, 물 걷기, 스트레칭을 체크하고 작은 성공을 스스로 칭찬하라. 넷째, 친절을 하루 한 번 실천하라.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건네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 번 더 전하라. 다섯째, 저녁에 배운 것을 한 줄 기록하라. 오늘의 실수에서 배운 깨달음 한 줄이면 충분하다. 배움이 쌓이면 고비는 계단이 된다. 그대여 고비는 검은 벽이 아니다. 눈을 가까이 대면 벽으로 보이지만 한 발 물러서면 문으로 보인다. 한 발 더 물러서면 통로로 보인다. 거리를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이에서 울지 말고 너무 멀리서 도망치지도 말라. 적당한 거리에서 현재를 바라보라. 현재를 보는 눈이 맑아질수록 길은 선명해진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고비를 두껍게 만들기도 한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고 있을수록 현재의 걸음은 느려진다. 그러니 과거를 존중하되 지배받지 말라. 과거는 교과서이지 감옥이 아니다. 과거의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지금의 나에게 격려를 보내고 미래의 나에게 약속을 하라. 나는 오늘 이 한 걸음을 성실히 걷겠다. 이 약속이 그대를 고비의 밖으로 데려간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어떤 이들은 쉽게 얻는 듯 보이고 나는 몇 배의 노력을 해도 결과가 미약해 보인다. 그러나 그대여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축적이 각자에게 다르게 쌓이고 있다. 남의 기적 같은 행운 뒤에는 남몰래 쌓인 눈물의 정진이 있고 그대의 느린 걸음 뒤에도 분명히 쌓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덕이 있다. 공덕은 때를 만나면 폭포처럼 흐른다. 그대가 지는 샘물처럼 조용히 모일 뿐이다. 고비를 넘는 자는 감사의 근육이 강하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고 바꾸는 힘이다. 감사는 문제를 지우지 않지만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밝힌다. 눈이 밝아지면 해법이 보이고 해법이 보이면 발걸음이 살아난다. 그러니 오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감사할 것을 억지로라도 찾아 적어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해준 삶에 감사. 감사는 그대의 세계를 재구성한다. 고비를 넘긴 다음 찾아오는 허탈감을 경계하라. 오르막 끝에서 사람은 종종 긴장을 놓치고 방심한다. 방심은 다시 과거의 습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니 정상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라. 고요한 호흡을 지키고 작은 실천을 그대로 이어가라.
일상이 곧 길이고 길이 곧 결실이 된다. 삶이 너무 무거울 때는 나를 단순하게 하라.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라. 원대한 계획보다 오늘의 한기를 분명히 하라. 단순함은 집중을 낳고, 집중은 성장을 낳으며, 성장은 자신감을 낳는다. 자신감이 생기면 고비는 더 이상 산이 아니다. 그것은 넘어가면 되는 언덕일 뿐이다. 그대여 기억하라. 큰 깨달음은 큰 사건에서만 오지 않는다. 작은 습관의 승리가 모여 큰 운명을 만든다. 이른 잠, 이른 기상, 규칙적 식사, 꾸준한 걷기, 절제된 말. 이 소박한 승리들이 모여 그대를 고비 너머로 이끈다. 고비 너머의 세계는 특별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곳이 아니다. 지속하는 자에게 열리는 곳이다. 오늘도 포기하고 싶었는가? 그렇다면 잘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다. 알아차림은 절반의 승리다. 그 마음을 끌어안고 호흡으로 돌아가라.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놓아보낸다. 이 짧은 문장을 마음으로 읊조리며 10걸음만 걸어라. 10걸음을 걸으면 20걸음을 걸을 힘이 생긴다. 그렇게 100걸음이 되고 1000걸음이 된다. 걷다 보면 길은 반드시 달라진다. 그대가 지금 겪는 경제적 고비가 두렵다면 베풀물 잊지 말라. 큰 돈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작은 칭찬 한 마디를 건네라. 주는 마음이 곧 불을 부르는 흐름을 만든다. 베풀문 돈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막힌 물길을 여는 일이다. 막힌 곳이 풀리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회가 찾아온다. 그때 그대는 알아볼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장 깊은 고비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 온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아도 나만은 나를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증거에서 태어난다. 그러니 오늘의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킨 횟수가 곧 자기 신뢰의 근육을 만든다. 그 근육은 폭풍 속에서도 그대를 서 있게 한다. 밤은 가장 깊을 때 새벽을 부른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가? 그렇다면 곧 새벽이다. 그대가 호흡을 잇고 감사를 잇고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새벽은 반드시 온다. 새벽은 소리 없이 와서 그대의 마음에 잔잔한 빛을 놓고 간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 한 걸음이 바로 고비를 넘는 걸음이다. 그대여 고비를 넘긴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산을 오른 자가 다시 그 산의 아래를 모르지 않는 것처럼 깊은 강을 건넌 자가 그 건너편의 풍경을 잊지 않듯 한 번 깨어난 마음은 다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들 수 없느니라. 고비 이후의 삶은 세 가지로 바뀐다. 첫째, 시선이 바뀐다.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 단지 눈앞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해석이 바뀌는 것을 말하느니라. 예전엔 어두운 골목을 두려움의 장소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쉼터로 본다. 예전엔 비 오는 날을 불편함으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대지를 씻어주는 축복으로 본다. 세상은 그대로 있으나 그대의 마음의 빛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그대의 거울이니라.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꾸고 싶다면 얼굴을 바꿔야 한다. 거울을 깨뜨려도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바뀌면 거울 속 세상도 바뀐다. 시선이 바뀌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바뀐다. 예전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였다면 이제는 나를 단련시키는 사람으로 본다. 그들의 거친 말 속에서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보게 된다. 나를 외면하는 사람 속에서도 나를 홀로 서게 만드는 자립의 기회를 보게 된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배운다. 칭찬하는 사람에게서는 겸손을 배우고 비난하는 사람에게서는 인내를 배우며 무관심한 사람에게서는 홀로 서는 힘을 배운다. 시선이 바뀌면 과거를 바라보는 눈도 바뀐다. 예전엔 상처로만 남았던 일이
지금은 성장의 발판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때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음을 깨닫는다. 그때의 눈물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깊이가 없었음을 느낀다. 그대여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보라. 그 상처 속에 숨어있던 배움의 씨앗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선이 바뀌면 미래를 향한 두려움도 줄어든다. 아직 오지 않은 날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다가올 모든 순간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자란다. 고난이 오면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준비로 보고, 기쁨이 오면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선물로 본다.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선이 바뀐 사람은 작고 평범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길가의 작은 꽃을 보며 미소 짓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따뜻한 차 한 잔에서도 위로를 받는다. 그는 더 이상 큰 사건이나 큰 성취에서만 행복을 찾지 않는다. 그의 행복은 일상 속에 깃든다. 그대여 시선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예전에는 무심코 흘리던 불평이 줄어들고,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 그 말은 다시 그대를 향한 좋은 기운으로 되돌아온다.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 관점을 새롭게 선택하는 일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해석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비가 와서 젖었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비가 와서 땅이 숨을 쉰다고 기뻐할 수도 있다. 선택은 그대의 몫이며 그 선택이 그대의 하루를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도 세속 속에서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 눈은 세속을 부정하는 눈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법을 발견하는 눈이다. 이제 그대는 시선이 바뀐 삶을 살아가라. 눈앞의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보고, 눈앞의 장애물 속에서 길을 보고, 눈앞의 사람 속에서 부처를 보라. 그 시선이 그대를 평화로 이끌 것이며, 그 평화는 다시 세상에 전해져 누군가의 시선을 바꾸게 되리라. 그대여 세상은 여전히 빛과 어둠이 함께 있고, 사람은 여전히 선과 악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선이 바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다. 품는 마음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라진 두려움 자리에 자비가 피어난다.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대의 세상은 이미 다른 곳이다. 그대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가르침이 되고, 그대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변화이니라. 둘째, 관계가 바뀐다. 관계가 바뀐다는 것은 그대의 인생의 토양이 바뀌는 것과 같으니라. 토양이 바뀌면 뿌리도 새롭게 내리고 꽃도 다른 빛깔로 피어난다. 예전엔 억지로 심고 물을 주어도 시들던 인연이 이제는 손을 놓아도 저절로 자란다. 그것은 그대가 마음의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고 걸음을 덮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이 오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인연이 온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는 그대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꾸라. 필요 없는 인연이 사라질 때 그대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무가 죽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떨어짐은 죽음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이니라. 잎이 떨어져야 새싹이 돋고, 낡은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그대여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그대의 손을 떠난 인연은 이미 그대의 길이 아닌 곳으로 향하고 있느니라. 남아있는 인연은 더 깊어진다. 그대가 마음을 정화하면 얕고, 가벼운 관계는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은 깊이 뿌리 내린 인연뿐이다. 이 인연은 이해가 깊고 신뢰가 두터우며 어려울 때 서로를 붙드는 힘이 있다. 그대여 이 인연을 소중히 하라.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맑은 샘물처럼 곁에 있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새로운 인연은 억지로 찾아 나선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보내듯 때가 되면 다가온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인연은 스스로 그 고요에 머문다. 그대가 서두르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와 그대의 삶 속에 자리를 잡는다. 이 인연은 부담을 주지 않고 그대의 걸음을 가볍게 하며 그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관계가 바뀌면 그대의 말과 태도도 달라진다. 예전엔 이해받으려고 애쓰던 말이 이제는 이해하려는 말로 바뀐다. 예전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말이 이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말로 바뀐다. 그대의 말이 달라지면 듣는 이의 마음도 달라진다. 그 마음의 변화가 다시 그대에게 돌아와 관계는 더욱 평화롭게 흐른다. 그대여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억지로 웃는 얼굴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듯 억지로 유지한 인연은 결국 지치게 된다. 그러니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라.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말고 상처가 있으면 부드럽게 드러내라. 그러면 진짜로 그대와 함께할 사람만이 곁에 남는다.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수와 양이 아니다. 몇 명이 그대 곁에 있는지가 아니라 그 몇 명이 그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한 명이라도 그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대의 성장에 빛을 더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1000명의 얕은 관계보다 귀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흐르기도 하고 고이기도 하며 증발하기도 한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그대가 고요히 서 있으면 필요한 인연은 반드시 그대 곁에 머무른다. 관계의 변화는 때로 고독을 동반한다. 필요 없는 인연이 떠난 자리는 텅 비어 보인다. 그러나 그 고독은 독이 아니라 약이다. 그대가 그 고독 속에서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다면 그 고독은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된다. 그대여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 내 마음속 탐욕과 집착,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라. 그것들을 부드럽게 놓아줄 때 그대는 자연스럽게 맑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맑은 물에는 맑은 물고기가 모이듯 맑은 마음에는 맑은 인연이 모인다. 관계가 바뀌면 그대의 삶의 질도 바뀐다. 소모되는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를 키우는 대화가 늘어난다. 경쟁과 비교가 사라지고 격려와 지지가 자리 잡는다. 이 변화 속에서 그대는 더 이상 관계에 지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에서 힘을 얻는다. 그대여 기억하라. 관계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좋은 관계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나쁜 관계 또한 그대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이다. 그러니 모든 관계에 감사하라. 머물든 떠나든 웃음을 주든 눈물을 주든 그 모든 것이 그대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길이니라. 셋째, 마음의 중심이 생긴다. 마음의 중심이 생긴다는 것은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니라. 바람이 불면 나무잎은 흔들려도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물결이 요동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다. 그대의 마음이 뿌리와 같고 깊은 바다와 같아야 한다. 그 중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의 수행과 인내의 반복 속에서 단단하게 다져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중심이 있으면 들뜨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중심이 있으면 꺾이지 않는다. 그 중심이 바로 평정심이며 수행의 결실이니라.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결정이 분명하다. 유혹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위기가 닥쳐도 허둥지둥하지 않는다. 그는 필요할 때는 멈추고 필요할 때는 나아간다. 그의 판단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깊이 숙성된 지혜에서 나온다. 중심을 세우려면 먼저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고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함은 중심을 강하게 만든다. 복잡함은 중심을 흐리게 한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듯 마음속에 욕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중심이 흐려진다. 마음의 중심이 서면 그대의 하루는 조용한 힘으로 흐른다. 조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간다. 남이 먼저 가도 조바심 내지 않고 남이 늦어도 비웃지 않는다. 그대의 걸음은 그대의 길 위에서만 움직인다. 중심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중심은 내부에서 자란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은 중심을 세워주지 못한다. 오직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의 원칙을 지킬 때 중심이 자란다. 그 약속과 원칙이 그대를 폭풍 속에서도 서 있게 한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데에는 3가지 습관이 도움이 된다. 첫째,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호흡을 바라보거나 염불을 하라. 그 시간은 짧아도 좋다. 짧아도 매일 이어가면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진다. 둘째, 감정이 움직일 때 즉시 알아차리는 것.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라. 슬플 때도 마찬가지다. 그 알아차림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그대를 잡아주는 닻이 된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 오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중심을 잃은 순간이 있었다면 부드럽게 교정하라. 중심이 선 사람은 말이 짧고 무게가 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한마디를 해도 그 안에 자비와 지혜를 담는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깊게 스며들고 오래 남는다. 중심이 선 사람의 말은 꾸밈이 없고 중심이 없는 사람의 말은 화려하지만 공허하다. 마음의 중심은 세상과의 거리감도 조절해준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감정에 휩쓸리고 너무 멀어지면 무심해진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연민과 지혜를 함께 실천한다. 그 거리 안에서 관계는 건강하게 자란다. 그대여 중심을 잃으면 외부의 풍파에 쉽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 속에서 판단은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중심을 잃지 않도록 매일 마음을 단련하라. 매일 아침 오늘의 마음을 점검하고 저녁엔 하루 동안의 마음을 정리하라. 중심이 서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미래를 향한 불안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그대는 현재라는 자리에서 굳게 서 있게 된다. 현재에 서 있는 자는 이미 평화 안에 있다. 그 평화는 외부가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이니라. 중심이란 단순히 고집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집은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고 중심은 상황을 분명히 보되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을 조정하지만 항로 자체를 잃지는 않는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곧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의 중심이 부처님의 자리이니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곧 법문이 되는 이유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맑고 바르기 때문이다. 마음의 중심이 생긴 사람은 세상을 가르칠 수 있다. 그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고 그의 침묵조차도 누군가에겐 큰 깨달음이 된다. 이것이 수행의 완성에 가까운 모습이니라. 고비를 넘으면 그대는 알게 된다. 치려는 나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나를 빚어내는 조각칼이었다는 것을. 칼날의 상처는 나지만 그 상처가 곧 나를 새롭게 형상짓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앞으로 또 다른 고비가 와도 두려워 말라. 이번엔 알 것이다. 그 고비는 다시 한번 그대를 넓히고 깊게 할 것임을. 그 고비 너머엔 지금의 그대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넓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대여 오늘도 기억하라. 고비 앞에 선 지금이야말로 복이 피어나기
직전의 순간이니라.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 한 걸음이 그대의 운명을 바꾸리라.